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유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리아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 미국 대통령 조지 부시가 부통령 시절에 소련 브레즈네프 수상이 죽었습니다. 그때 미국을 대표해서 장례식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은 아주 공산당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회색과 붉은 색깔 뿐들이었습니다. 그 의식의 장례 의식의 마지막 순서에 고인을 향해서 경의를 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브레즈네프 수상의 미망인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부인이 앞으로 나오더니 자기 품에서 준비해 온 백합 한 송이를 꺼내 들었습니다. 순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긴장을 했습니다. 이 백합꽃은 러시아 정교회에서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미망인은 백합꽃을 관 앞에 놓으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공산당 세계에서 기도가 금지되었던 시절에 그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는 것은 대단히 큰 충격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제 그녀가 기도를 드린 후에 일어서더니 성호를 걷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그녀를 따라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똑같이 성호를 이렇게 걷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상 깊은 장면을 수레하면서 부시는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 동토의 땅, 기독교 신앙이 완전히 죽은 줄로만 알았던 이 땅에서 나는 부활 신앙이 부활하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다. 아주 의미 있는 그런 글을 그가 남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십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도 흉내내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 소망과 생명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이야기는 베다니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이 베다니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특별히 나사로는 예수님의 아주 절친한 친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이 베다니에 들려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자매가 살고 있는 이 집에 들려서 주무시기도 하고 식사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했던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친구인 나사로가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음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두 노인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나사로가 병들어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집에 도착하시기도 전에 나사로가 그만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장례까지 다 치렀습니다. 죽음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죽음이 아버지를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이 어머니를 빼앗아갔습니다. 죽음이 모든 재산을 빼앗아갔고 죽음이 사랑을 빼앗아갔고 죽음이 마지막 남은 오라비마저도 빼앗아갔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음 앞에서 너무너무 무력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묻힌 지가 무려 4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가정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슬퍼하는 마르다, 마리아 자매에게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는 한마디로 죽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으로 다가가서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서 수건을 동인 채로 걸어 나왔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물론이요 무덤에까지 따라온 마을 사람들은 충격 그 자체였겠지 않습니까? 죽은 지 나흘이 지났고 무덤에 묻힌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나왔다. 이 사실을 목격한 수많은 사람들은 그야말로 충격, 감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의 부활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부활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계획대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쓸쓸히 죽은 시체가 되어서 무덤에 묻히게 되었습니다. 사망 권세가 완전히 승리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승리를 자축했고 죽음의 영은 쾌차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신 지 3일 만에 무덤 문이 열려지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그 말씀 그대로 정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또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생선을 드시기도 했고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을 목격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게 되자 이 복된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겁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에 주님의 제자들은 다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만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소리쳤던 베드로는 무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비겁하고 연약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모두가 다 생명 바쳐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순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합니다. 뭐 하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들의 눈으로 분명히 목격한 예수님 살아계심을 그들은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신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까지도 기쁨으로 주님께 바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의 부활은 전혀 다릅니다. 나사로는 분명히 죽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몇 년 살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10일 후에 감람산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히 다시 사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부활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사로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과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진리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무슨 뜻입니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여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죽음을 대변할 때에 부활과 영생의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열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 과일나무가 있습니다.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유난히 빨리 익는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빨리 익은 열매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빨리 익은 열매처럼 다른 열매들도 똑같이 익어지게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는 이 생명이 다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여 새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순교사에 보면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이 뭐냐 하면 장작을 쌓아놓고 그 위에다가 사람을 올려놓고 태워 죽이는 사형이 바로 화형식입니다. 그때의 순교자들이 한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장작불 위에서 타 죽어가면서 그들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들이 내 몸을 불태울 수 있으나 내 안에 예수 생명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곧 영생이었던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살게 되는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에 임박했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내가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 임종에 다가오자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았습니다. 오히려 그 나라에서 받을 상에 대한 기대감으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근심하고 있을 때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저는 이 구절이 제일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원한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될 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 앞에 누리게 될 이 영광을, 주님이 있는 곳에 나도 있게 되는 이 영광을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누리게 될 그 영광,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상 받게 될, 주님 앞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많은 고난과 역경과 시련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이겨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벌써 죽음 저 너머에 있는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고, 사도 바울도 죽음 맞이하기 전에 죽음 이후에 있는 영생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으로 이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예수 믿는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형님이 정신분열증의 간경화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형님이 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 하시고 너무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차라리 형님이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가졌다고 합니다, 동생이. 그런데 그 형님이 죽기 10분 전에 임종시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생아, 나 오늘 하늘나라 간다. 내가 땅에서는 너희들 신세 다 못 갚았는데 하늘나라 가서 우리 주님께 잘 봐달라고 부탁할게. 내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나와 함께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찬송이 끝날 때에 그 형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준비되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비극일지라도 준비된 사람에게는 죽음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언젠가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그 준비된 죽음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죽음이 비극이 아니고 죽음이 축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느 순간 이 땅을 떠납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떠날 뿐입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도 사랑하는 어머니도 사랑하는 자식들도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신앙은 예수님이 부활하심과 똑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을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내 안에 나의 생명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서만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생명으로 내 안에 계셔서 슬플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아플 때마다 치유해 주시고,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고, 지칠 때마다 새 힘을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삶에 대한 염려도 없습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도 부활한다는 신앙은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두려울 것이 뭐 있으며 염려될 것이 뭐 있으며 불안할 것이 뭐 있습니까? 오해령 씨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그 기독교 방송 한밤의 문학산책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분은 본래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던 오만하고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은 연세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경향신문 신춘문예 때에 희곡 성야로 당선된 후에 현대문학상 신인상을 수상했으며 베스트셀러 작가로 인기 방송 진행자로 그야말로 그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몸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기가 막힐 일이 생겼습니다. 암 말기 3개월 시한부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선고를 받았습니다. 임파선 암, 위암, 그것도 3기
말기암 환자요, 잘 살아면은 3개월을 살 수 있다는 그런 사형 선고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절망의 종착역에서 날마다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일매일 달력의 숫자에다가 빨간 색연필로 빗금을 쳐가면서 죽음의 약속한 그날을 향해서 하루하루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 그 3개월의 달력에다가 하루를 살고 난 뒤에 빨간 줄로 빗금 칠하고, 또 하루를 살고 난 뒤에 빨간 줄로 빗금 칠하고, 그 사람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예정된 죽음의 날짜가 며칠 남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어디선가 목덜미를 낚아채는 아주 강한 손길을 느꼈습니다. 순간 그는 정신없이 방바닥에 나둥거려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반사적으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이런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지난날 하나님을 거부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을 거부했던 교만의 아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동안 화선지에 붓글씨로 자기 죄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수십 개의 양초가 녹아내릴 때까지 회개하고 또 회개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기를 반복하기를 한 달여일이 지났습니다. 그날도 기도와 찬양을 드리면서 예배를 혼자 드리고 있었는데 온몸에 오한이 덮쳐왔습니다. 이제 죽는 시간이 다가왔는구나. 그는 죽음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이불깃을 잡아당기는데 겨드랑 밑에 잡히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이상하게 만져지지 않더란 것입니다. 전에는 겨드랑 밑에 손만 대도 아주 큰 덩어리가 만져졌었는데, 이불을 너무 추워가지고 이불을 덮느라고 이렇게 당기는데 겨드랑 밑에 손이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겨드랑 밑에 손을 넣어도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더란 것입니다. 그리고 갑자기 막 피를 토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임파선 암이 사라졌고 위암이 사라졌습니다. 그때에 그는 주님의 손길이 자신에게 미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 주님, 저에게 찾아오셨군요. 오 주님, 주님이 저를 만지셨군요.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는 죽음의 위기 앞에서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의 암덩어리가 깨끗하게 씻겨지는, 깨끗하게 처리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죽음보다 강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죽음보다 강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능력이 없고 죽음보다 강한 권력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그래서 죽음은 인류 최대의 적이요, 죽음은 인류 최대의 원수인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당신은 이제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라고 선고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아파트 다 드릴 터이니까, 내가 가진 전답도 다 드리고, 내가 가진 전 재산을 다 드릴 테니까 제발 나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가 노력해도 몇 달 또는 몇 년입니다. 죽음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서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강한 죽음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유사일에 죽음을 이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어떤 철학자도, 그 어떤 종교인도, 그 어떤 왕도, 그 어떤 권력자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는 죽음 앞에 서면은 모두가 다 벌벌 떨지 않을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교의 공자도,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무덤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리 성공의 정상에 서 있는 순간이라도 죽었다가 다시 사는 진리를 깨닫기까지는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이 땅에는 아직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세상에서 남들처럼 더 성공하려고, 더 부자로 살려고 발부둥 치다가 때가 되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다 처량한 나그네들입니다.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막강한 죽음의 세력을 잠재우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짓밟아 버린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실망시켜 버리신 분이 계십니다. 죽음을 종이 호랑이로 만드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이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영과 싸워서 승리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 앞에서 죽음의 저주는 피를 흘리고 쓰러졌습니다. 죽음의 영은 마침내 주님 앞에 항복했습니다. 주님은 죽음의 영을 짓밟고 일어섰습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 막강한 죽음의 영을 사망시킨 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부활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흥분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저는 부활의 진리를, 부활의 원리를 깨닫게 될 때마다 얼마나 감격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이 승리의 노래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들은 이 부활의 비밀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친구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이 부활의 진리를 알고 있습니까? 부활의 이 놀라운 비밀, 부활의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주님 믿습니다. 아멘. 주님 믿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나도 똑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나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과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우리 모두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이 있기에, 다시 사는 것이 있기에 오늘 우리의 수고는 하나도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누리게 될,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그 영광된 그날을 소망하면서,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지만은 주님 앞에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받을 그날을 소망하면서 오늘도 이겨나가는, 오늘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활의 감격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 부활의 감격 속에 살게 하시고, 이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이 부활의 기쁨을 전하는 축복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